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23편을 통째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주일 오전 예배 때 다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시편 23편의 그 진면목을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낮과 그리고 수요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연결해서 시편 23편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6절을 중심으로 우리도 믿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좋아하세요? 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여쭈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좋아들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외우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가 좋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시편 23편에는 목가적인 노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쉬게 되는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에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문 하나가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1절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질문이 자꾸 생기느냐 하면 정말 그런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질문이 떠오르고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솔직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함과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곤 합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젊은이들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열심으로 달려왔고 대학을 열심히 졸업했고 나름대로 스펙을 쌓았지만 이 시대가 취업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대들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결혼, 혼수의 비용이나 집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결혼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제가 최근에 만났던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핍절 아닌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자랐다 하더라도 시집간 딸의 가정, 장가간 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숱한 많은 문제들, 그로 인하여 잠들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의 실제와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윗은 우리와는 영 딴판의 사람인가? 다윗은 우리와는 상관할 수 없을 정도,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고 곰곰이 읽어보면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이 추악한 범죄와 관련된 한 인물로 드러나는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영 딴판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부족함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목말라 할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왜 잠 못 이루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1절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요, 다시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우리 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이 시편을 가르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절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마라. 거꾸로 읽어라. 어떻게 거꾸로 읽느냐? 골짜기를 거닌다. 어떤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떤 골짜기요? 사망해. 그러므로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5절에서는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 누군가가 득달처럼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도망가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의 인생처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동일하게 힘겨움을 경험하고 동일하게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똑같은데, 우리도 어렵고 그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가가 우리를 정말로 신비롭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다니고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요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편 23편은요 마치 이렇습니다. 1절은 서론격, 6절은 결론격, 그리고 2절로부터 5절 사이에는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문제 제기에 대한 결론만 얘기하자면 6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단어냐면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인자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를 따르리니 했을 때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사와요, 한 개의 동사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의 믿음의 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이 함께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이라는 말은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It's good, 이거 좋은데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선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냥 좋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이 맛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It's delicious 그러잖아요. 와, 참 괜찮네, 맛있는 집이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말, 때로 말하면 야 이거 참 괜찮은데 정도의 이 단어는요 보통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활동하심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자기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구나.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이 인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그 목자가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인도해 줘서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과 목적대로 이루어져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 중에 구약에는 굉장히 유명한 시편 주석가가 있습니다. 델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아직까지 그분의 글들을 읽어요. 그리고 영어 그 원서를 다운받아서 그걸 차근차근 읽기도 하는 아주 좋은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델리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느냐? 그 상황은 다른 때가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을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되어고 있어서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고 봤더니만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냐?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도망을 가요. 머리를 헤쳐풀고 가요. 울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야반 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목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요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인공노할 사건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사건. 만약에 또 이 소문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윗 인생 끝났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아들 녀석이 죽이고 아들 녀석이 왕이 되고 아들 녀석을 따라가는 많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역모를 일으켜서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죽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눈 뜨고 얼굴 들고 고개 들고 살아가지 못할 거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다윗은 자기 인생이 가장 막바지입니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단순하게 표현해 볼까요? 다윗의 인생은 지금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희망의 근거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으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지금 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은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잠 못 이루고 있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지만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니 머지않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게 주의 선하심이라는 말뜻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제 오랫동안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 책을 읽는 건 사실 솔직히 쉬워요. 신학 책 두꺼운 책을 읽는 건 너무 쉽게 읽습니다. 왜요? 전공이니까 늘 보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요 소설책은요 못 읽어요. 나는 소설책이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번역된 소설책 읽으면요 이름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A, B, C, D로 나눠가 이름 말고 A, B, C, D로 했다가 읽어도 안 되고요. 제 딸이 수필가인데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학계 쪽에 굉장히 좋은 책이 있으면 아빠 이거 읽어, 아빠 이거 읽어 하고 저한테 늘 책을 던져줘요. 그러면 제가 그 책을 받으면요 얼마 걸리냐? 책 한 권 읽는데 한 달에서 3달 걸립니다. 못 읽겠어요.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책을 읽은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책 한 권을요 단숨에 읽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주 얇은 책인데요. 어린 왕자. 쉬우니까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니까 어린 왕자의 내용이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구절이냐 하면 사막, 모래 사막.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와 이렇게 시작해요. 사막이 아름답대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막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기르지도 않는다. 들판에 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저 들꽃들을 봐라. 누구도 기르지 않는다. 그러나 전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 소중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대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아버지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원수 앞에 자신의 생명이 흔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모든 걸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명한 인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행여 여러분의 삶들 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누구와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감추어 놓았던, 아니 드러낼 수 없는 이 아픔 속에 절절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 지금은 어두운 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게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빨리 볼까요?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다음에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래요. 인자, 이 말은 너무 유명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보죠.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은 할 때 인자, 인애로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사랑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긍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요 정말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인자,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 한 3학기 내내 해야만 겨우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언어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게 뚜루뚜루 갈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단어가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이건 어마어마한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주일낮 짧은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헤세드라는 단어를 다룰 수가 있을까요? 천 목사님은 다뤄도 저는 못 다뤄요. 이건 명확해요. 저는 못 다룹니다. 저는 그 정도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런 걸 다룰 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폭넓고 너무 깊은 언어가 있을 때는 말을 바꿔라. 어떻게? 그림 언어로 바꿔라. 하나의 비유적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와락 끌어안으시는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와락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와, 2학년 벌써 40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소녀라 그래야 되나? 할 수 없어요. 더 쉬운 말 씁시다. 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름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신자, 강자, 숙자를 쓰는 자매였는데요, 신강숙이라는 자매를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교회 동생인데요, 제가 그때 어느 교회 다니냐, 대구 제1 말고 2교회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동산병원 옆에 그 제2교회 다니고 있을 때 그 1년 후배예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녀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누군가가 방해를 놓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교회 어른들이.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뭐 이러면서요. 뭐 기도 한답시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걸 듣는 사람인데 언사가 뛰어난데 너희 둘은 보니까 하나님이 반대하시오 하고 중간에 막 끼어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아내가 아니구나 참. 그 자매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나하고는 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잖아요. 우리 때는 낭만이 있었어요. 그래도요. 이별 여행을 갔어요. 이별 여행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아, 재미없구나. 이별 여행 어디 갔냐? 대구 사람이니까 해운대를 갔다 왔어요. 겨울 바다도 보고. 그리고 다시 자매 집을 받아줬습니다. 강수가 안녕.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연인이 아니야.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선후배 관계야. 오빠, 잘 가. 그리고요, 문을 닫고 탁 들어서더라고요. 문이 척크덕하고 잠기더라고요. 내 그 골목길에서 지금 이런 거 경험 없는 사람이야 뭐 별것 아니겠지만 경험해본 사람 옛날 막 추억이 막 떠오르죠. 아팠던 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1시간 거리인데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골목마다 쓰레기통 내놨잖아요. 한 10개 정도를 차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농담 삼아 말하면 우리 집은 잘 사는 집, 사실대로 말하면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입니다. 겨울이었는데 들어가면 방이 2개가 있어요. 저희 집이 2개가 있는데 연탄 떼우는 게 아까워서 방 하나만 불 피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고 아버지가 자고 그 옆에 제가 잤습니다. 잘 살죠? 뭐 그런 집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자매와 헤어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물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빨리 씻고 자 이놈아. 그 자서 이제 얼굴만 씻고 뭐 이만 이렇게 헹구거나.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저 옆에 제가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럴 때가 있나요? 갑자기 그 서름이 몰려오는 거. 헤어짐의 아픔이 막 이 가슴을 막 쥐어 찢는 거예요. 나는 울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울지 마 캔디, 울면 바보야. 그러면서 저는요 절대로 울지 않게 해서 마음을 꽉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터져 나오는 이 서름을 못 이겼어요. 그 제가 어떻게 울었냐? 비웃지 마세요. 어떻게 울었냐? 이렇게 울었어요. 막 웃는 사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좀 봅시다. 자, 어쨌든 막 이렇게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기계 체조 선수였거든요. 물건하면 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신 분입니다. 키는 작지만 키가 굉장히 작은데 160, 몸무게도 굉장히 적게 나가요. 43kg. 체조 선수다 보니까 뭐 워낙 단단해요. 그런데 뿔뜨기는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강수가 헤어졌다 하고 오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그거 안아줘야 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남자 새끼가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자 임마 하고 아버지 차푸는 겁니다. 그때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덩치가 좀 커요. 163에 아버지도 좀 더 크죠? 163에 몸무게가 73. 날씬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갑자기 엄마도 뻘떡이는 나더니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있고 제가 여기 있고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를 뛰어넘는데 공중 부양하는 여인처럼 붕 떠서는요 순식간에 넘어오는 겁니다. 저한테 뭐 했는지 아세요? 넘어오자마자 저를 와락 끌어안아요. 와락 끌어안으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괜찮다 아들, 괜찮다 아들. 가시나가 가밖에 없나? 엄마가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요 엄마가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게 헤세드예요. 내가 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눈물 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들에게 쫓겼어요.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놓쳤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찌꺼기가 돼서 내 인생 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인생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내 인생껏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와락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신약의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나타나요.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우리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천세정 목사님도 신약하겠지 않습니까? 신약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최근에 아주 유명한 톰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원초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정말 개망나니처럼 살지 않았나요? 끝장나지 않았나요? 인생의 찌꺼기가 되지 않았나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불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갔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어떤 의미냐면 돼지 우리에 있는 쥐염 열매로도 배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끝입니다. 아버지의 욕을 먹이고 나라의 모든 욕을 먹였던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달려올 때, 걸어올 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저 멀리에서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누가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게 뭡니까? 와락 끌어안는 게 뭐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너 잘못했구나, 네가 실수한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어려운 거야, 야 이놈하고 촛대뼈를 까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실수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헤세드는 뭐라고요? 우리를 와락 깔아주시는 겁니다. 입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실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어를 빨리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른다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오다 이 뜻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연세 드신 분, 저도 이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걸어갈 때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여보, 처지지 말고 천천히 좀 따라와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떤 의미가, 히브리어는 라다프라는 단어를 써요. 라다프.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맹렬하게 쫓아오는 겁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이뤄도 너는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온전히 추적하는 강력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윗을 내치고 다른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못 놓쳐.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나는 너를 절단코 내려놓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전히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맹렬히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뭐냐? 라다프, 따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다른 건 이뤄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힘겨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기라도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널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다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났던 장소, 이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은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 속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국간 이 땅에 홀연히 인간으로 오셨다가 급기야는 십자가에 온몸
찢기시며 피 흘리시며 발가벗기시며 고통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라다프, 하나님의 추적이거든요.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힘에 겨워서 쩔쩔 매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와락 앉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라다프,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사랑,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기까지 너희를 하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맺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할까요?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신학을 공부하면, 철학을 공부하면요, 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신학 말고 다른 데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한계, 범위는 어디까지냐? 인간의 죄가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예요. 인간의 죄가 미치지 않는 까지. 즉이 말하면 뭡니까? 인간이 거룩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이게 모든 신학과 철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아서, 이 말은 뭘 말하냐?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추악함, 저주스러운 외로움, 고통의 모든 10년 저 아래까지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 곳까지 오셨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의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한계를 이미 철폐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힘겨움,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노래여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힘겨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때로는 잠 못 들게 만들 때 우리는 거기서 주눅주눅 떨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끄집어내어 불렀던 믿음의 노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와락 끌어안고 계신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신 그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유효하다. 나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될 때 시편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라도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듯 우리도 이 주님을 굳게 믿어 우리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에 있는 모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늘 살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